예레미야 3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한테 하신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자녀를 온전히 돕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런 직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끄는 자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됐고, 또 주신 말씀과 뜻대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이끄는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핍박하며 다가올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조금 더 그 솔로몬의 명맥을 이어서 좀 오랫동안 이어졌던 나라가 남쪽 유다예요. 근데 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것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쪽 유다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 옳은 삶을 살았고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하셔서 결국에는 그 패역한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임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의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대로 전해라. 바로 그 유다 민족이 머지않은 미래에 당할 그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거고 남유다는 멸망할 거고 멸망된 이후에 남겨진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 이걸 세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분명히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해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왜 굳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들에게 그 겪어야 될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유다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다가오면 내가 이 징계의 칼날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 안에 분명히 이러한 그 유다 민족을 향한 배려가 있었고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정확하지도 않은 사건을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끌어다가 물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BC 587년 8월 달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해요. 근데 같은 해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6월, 7월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건 정말 그 침공이 임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이 지역의 갈수기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갈수기라고 하는 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터라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은요, 그 5월에서 10월이 다가오기 이전에 비가 좀 풍족하게 내릴 때 무릉덩이를 파고 혹은 우물을 마련해서 그 풍성한 수량을 거기에 저장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이 됐을 때 비는 오지 않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무릉덩이나 우물에는 물이 항상 절반 이상가량은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웅덩이 중에 하나에 던져진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가 그 물 운동에 던져졌는데 물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진창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진흙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달아내렸을 때 그 예레미야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진창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량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물웅덩이인데 물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우연일까요? 요행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들어갈 그 우물을, 그 물웅덩이를 비워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일단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을 들어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의 왕의 왕궁에 내시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에 의해서 보면 구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벤멜렉은 왕궁 안에 내시로 사역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에벤멜렉이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한테 직언을 퍼붓습니다.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저 앞뒤 분간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홀대하고 있는 저 백성들과 함께 동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왕이 행했던 일에 대한 부당함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렇게 왕궁 안에서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의 말에 왕이 움직여요. 시드기야 왕이 이 에벤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지금 어서 가서
저 예레미야가 죽기 이전에 그를 구해내라. 그 명령을 내리면서 병사 30명까지 붙여줍니다. 자, 에벤멜렉은 이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 왕궁의 창고에 들어가서 헝겊조각 하나랑 헌옷 한 벌을 챙겨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그 무릉덩이로 가서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 헌옷을 먼저 내려줍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밧줄을 묶고 예레미야를 들어올립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 에벤멜렉은요, 이미 이 예레미야가 그 무릉덩이 속에서 탈진했고 기진맥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바로 밧줄을 내려서 붙잡고 올라오라고 하면 붙잡고 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배려해서 에벤멜렉은 그 헌옷을 지니고 가서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려내세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다가 무릉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무릉덩이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그 이방인 내시의 말에 왕이 움직입니다. 또한 사람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특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오히려 쓸모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헌옷 한 벌인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를 구명하고 구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나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대단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이루시면 그건 최고의 가치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최고의 일, 선한 일, 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아갈 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현실화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한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이사야서 37장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인 38장에 사실은 나오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세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너 이 병으로 죽게 될 거야.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그 못지않게 이사야서 37장에는 이 히스기야의 또 한편의 중요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요. 이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전투력이 강력한 아수르이다 보니까 이 남유다는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손조차 쓰지 못하고 그냥 밀립니다. 그리고 초토화가 돼요. 자, 이쯤 됐으면 아수르의 산헤립은 이 남쪽 유다를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 명맥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국으로 삼아요. 조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살았다. 그래도 이만큼 남은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남유다와 아수르는 이런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이게 못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남유다가 더 자신들에게 복종해 줬으면 좋겠고 더 자신의 발 아래 놓고 이 남유다를 호령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산헤립은 다시 침공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막바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통보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다시 침공해서 짓밟을 거야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미 1차 침공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기가 질리고 황망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래도 뭐 병장기라도 만들어 놓고 군대라도 동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규합해서 어떻게든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을까요? 뭐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받은 편지를 들고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히스기야 기도의 처음에 이렇게 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략적인 왕으로 유명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포악하고 악독한 왕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나라를 복속시킬 때 이 산헤립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당을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끄집어내서 그 신상을 그 앞에서 찍고 불살라버리는 거죠. 이러니 이 산헤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자, 히스기야는요 산헤립이 행했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근데 하나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산헤립에게 당한 저 이방의 신들은 모두 가짜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도 쌉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잖아요. 참 신이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그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산헤립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서셨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세요.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해서 자신의 땅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심이다 이걸까요? 물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혼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산헤립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니누에로 도망을 갔는데 니누에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산헤립의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비참하게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일하심으로 그 일함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겨움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나가시는 그분의 자녀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걸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그 행보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